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신약성경 382면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자, 아멘 한번 크게 합시다. 아멘. 아멘. 예, 이런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신하라 깨어라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보이스 피싱이라는 단어를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이스 피싱, 근데 이게 피싱이 아니라 피싱이 뭐냐, 이게 새로 만들어진 영어 조합어인데, 예? 보이스는 소리고 음성이고, 그 다음에 피싱은 프라이버트 데이터 피싱, 그러니까 정보를 낚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내가지고 범죄에 이용하는 그런 전화금융 사기 수법을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죠. 초기에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국세청, 공공기관 이렇게 사칭을 해서 세금을 환급해 준다 이렇게 하면서 피해자를 현금 지급기 앞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그런 수법은 다 알려져서 먹히지가 않으니까 계속 이 보이스피싱이 진화를 하면서 피해를 일으킵니다. 최근에는 어떤 방법이 또 쓰이느냐,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떠냐면 결제 이렇게 한 금액이 40몇만 원, 이거 이제 청구합니다. 합산해서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결제 안 했는데 번호가 이렇게 이상하게 오면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해볼 거 아니에요. 이거 이상하다? 전화를 해요. 그러면 보이스피싱에 말려드는 거예요. 문자가 와서 결제 안 했는데 결제한다 그러면 확인하려고 전화를 거는데, 그러면 보이스피싱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역사라는 것도 보이스피싱처럼 계속 진화할 뿐 아니라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단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신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큰 위험이 되고 있는 이단이 뭐냐?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건 오래된 이단들이고, 이제 최근에 이렇게 막 교회를 위협하는 게 신천지는 이제 시끄럽고 하나님의 교회는 소리 없이 계속 활동해. 깜짝깜짝 놀래요. 여기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의 교회 간판이 바뀌어 있어요. 교회를 먹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약한 교회를 자기들이 사버려요. 그러니까 이단이 막 거세게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특별히 신천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아니까 누가 속냐, 성경 공부 그러면 에이 신천지 이제 누가 속냐 그러지만, 그거는 아주 교만하고 아니란 태도입니다. 신천지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 하나가 뭐냐, 우리 가까이서 잠입해서 활동합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저 멀리 누군가에게 신천지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신천지가 와 있습니다. 예, 옆에 분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규모의 교회는 당연히 신천지 들어와 있어요. 웬만한 교회. 그래서 이번에 이단 그 전문 강사이신 진영식 목사님이 강의하면서 뭐라 하냐, 우리 교회들은 성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신천지는 그걸 다 정보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사진 다 붙어 있고, 예? 교회마다 사진 다 붙어 있고, 성도들 정보 다 뽑아 있고, 그래서 정보가 필요하면 신천지한테 가면 정보를 준대. 농담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를 관리하는 것보다 신천지가 더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연한 게 아니라 이런 역사가 굉장히 가까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 교회 한 구역장님이 그런 신천지의 이 꼬드김에 연루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이분이 이제 감사하게도 분별을 잘 해서 빠져나왔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에요. 그래서 신천지 접촉을 했고 거의 공부도 했는데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이제 그 사례를 좀 오늘 이 밤에 공개적으로 좀 부끄럽지만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직접 해주면 좋겠다 했더니 그분이 그거는 못하겠대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사람들 앞에 쓰는 거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그래서 글로 좀 그러면 써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우리 김영비 목사님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신이 요 일을 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구역장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순복음 부평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성도입니다. 구역장님이세요. 그런데 작년 2018년 12월에 강화로 이사하면서 생긴 이야기입니다. 저는 강화로 이사 가기 전까지 취미생활과 여가활동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화로 이사하면서 신랑 친구 부인의 권유도 그렇고 취미 여가생활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서 다니게 된 곳이 공방, 가구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공방의 여사장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다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 공방을 차리게 된 분이라 저와는 신앙의 면에서나 특히 순복음을 다닌다는 부분에서 마음이 맞아서 그 공방을 선택했고, 다니면서도 우리는 신앙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방에 다니는 수강생 한 분이 본인이 배우는 시간도 아닌데 만나게 되었고, 저에게 살갑게 나이도 동갑인데 친구하자며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전화번호를 공유하게 됐습니다. 가끔 카톡으로 좋은 글귀나 안부 인사를 전하기만 했는데, 그러던 중 올해 1월에 카톡으로 둘레길 같이 가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잘 들어보세요. 둘레길 가기로 한 날에는 그 친구는 어머니가 눈길에 넘어져 다쳤기 때문에 자기는 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 같이 가려고 했던 분들을 만나서 같이 갔다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이 없이 둘레길 다니는 멤버들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곳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여자 3분이 나와 있었고, 우리는 둘레길을 걸으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는 어떤 의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분들도 다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했고, 그때부터 평범한 신앙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는 자주 만나면서 신앙 이야기를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보통 성도님들처럼 신앙 이야기와 핸드폰으로 말씀을 보는 모습들을 통해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3분 중에 한 분이 저랑 나이가 비슷하여 더 친하게 지냈는데, 그분이 동생이 선교사로 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자, 뭐가 나오냐? 선교사가 나와요. 동생이 선교사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저는 선교사라는 말만 듣고 부러움의 마음과 함께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분이 자기가 아는 선교사 동생이 있는데 잠깐 한국에 나와서 군부대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선교사 동생이 하는 성경 공부에 가지 않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성경 공부. 저는 선교사라는 말에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가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월, 화, 목, 금. 이렇게 일주일에 4번이죠. 4번 만나서 그 친구의 집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집에서. 처음에는 성경의 맥을 짚어주면서 가르쳐 주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처음 교육 내용이 예수님이 숨어 계시다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곳에 숨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이면서 가르쳐 주었는데, 저는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부감보다는 새로웠습니다. 좋았다 이거죠.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지 더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분이 월세를 내면서 공간을 빌려 가르친다며 한 달에 10,000원씩만 지원하고 배우면 된다 하면서 그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저만이 아니라 다른 교단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천주교인, 불교인들도 있었는데 한 30명쯤 모여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서 처음 질문 받은 것이 진짜 이단이 어디 있느냐 였습니다. 다른 분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단에 대해서 말하는데 저는 신천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봤냐고 하면서 따지듯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교육을 받으면서도 항상 의심의 마음은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라는 말에 더 이상의 의심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교육은 이제는 성경의 비유를 풀이해주는 단계로 갔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는 마음에 재미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중간 배운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보곤 했는데 저는 늘 100점을 맞곤 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난 후에 저에게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자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장막성전이라고 말했고 나중에는 신천지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다 모르지만 신천지라는 말에 마음속으로 미쳤구나, 내가 미쳤구나 라면서 알면서도 의심하면서도 미혹의 영에 넘어간 제 자신을 탓하기만 하였고, 그 뒤로 집에 돌아와서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자료들을 다 버렸으며 전화번호도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다음날 공부 장소에 제가 나타나지 않자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신천지 이단에서 공부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터넷에서 신천지에 대한 모든 영상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그 영상 중에 이만희 피를 마시고 이만희 살을 먹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영상을 보게 되면서 정말 제 스스로가 창피했습니다. 그 친구의 전화를 받지 않자 이제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그 친구에게 제가 본 영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느냐 하면서 호통치듯이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갔습니다. 그러곤 종종 가끔 저에게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받을 때마다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와도 만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 친구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 친구 이단이라고 만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청년들에게는 콘서트에 당첨되었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요청하고 그곳에 나온 청년들을 그렇게 미혹한다고 합니다. 청년들 콘서트 당첨됐다 그러면 좋아하지 마십시오. 공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아는 지인은 남편과 집의 사정으로 삶이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라고 했다면서 위로하고 그리고 속이고 공부하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다 조사해요. 조사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 꿈에서 봤고 기도해 주라 그런다 이러고 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도를 해야 그 성경 공부반에서 수료할 수 있다고, 그래서 돈을 주고 사람을 오라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돈을 주면서까지 알바 이런 거 제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별 수법을 다 쓰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근신하여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의 반대는 뭐냐? 안일하고 나태한 신앙이죠. 안일하고 나태하고, 여러분 잠이 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잠이 들면 어떤 일이라도 모르고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잠이 들었다 그러면 반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도둑이 들어와도 모르고, 잠이 들면 불이 나도 나는 모르고, 누가 업어가도 모르고 죽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는 안일과 나태함의 이 잠에서 여러분 깨어나는 게 시급한 줄 믿습니다. 신천지 이단은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1984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1984년.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건 아니에요. 인천 지역에 강합니다. 전국에 퍼져 있는데 인천의 지파가 마태 지파라 그러죠. 자기들이 이제 마태 이렇게 바돌로메 이렇게 구약의,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을 따서 지파를 만들었는데 인천 굉장히 강하고요. 이 근처에 본부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외부에서 막 지금 전도합니다. 가다가 신천지 막 만나고 그럴 거예요. 전도 막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도 교회 속에 들어와서 포섭을 하는데 핵심이 뭐냐? 그들이 어떻게 하건 결론이 뭐냐면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경 공부 조심하자. 신천지는 결국 뭐냐? 이 낚싯바늘이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교회 안이 아니라 밖에서 선교사가 어떤 목사님이 좋은 분이 어쨌든 성경 공부 밖에서 하자. 그래서 기본 전략은 일주일에 4번, 월, 화, 목, 금. 여러분이 누가 성경 공부 밖에서 월, 화, 목, 금 하루에 그때 2시간씩 한 6개월 딱 그러면 이게 신천지라 이거예요. 자, 월, 화, 목, 금 따라합니다. 월, 화, 목, 금 6개월. 그건 뭐예요? 신천지. 그래서 요새 신천지가 7개월도 한대요. 헷갈리게 하려고. 어쨌든 기본이 일주일에 4번, 월, 화, 목, 금, 그 다음에 6개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처음에는 가정에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데리고 가서 시켜서 신천지로 들어오게 만드는데 처음에는 신천지라고 절대 말 안 해요. 신천지를 욕할 수도 있어요. 신천지 나빠요. 우리는 아니에요.
당신 다행인 줄 알아. 신천지 우리가 아니라서. 이러고 신천지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예?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을 해요. 모략, 이거를 갖다가 성경에 나오는 모략이라는 단어를 거짓말을 해도, 연기를 해도 괜찮다. 속이는 거, 그래서 데리고 와야 한다. 이게 모략인 거예요. 성경을 처음에 이제 비유로 풀어줍니다. 비유. 뭐 나무가 뭐 사람이고 뭐 이렇게 새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풀어줘요.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짝을 맞춰줘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신기한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쏙 빠집니다. 이 비유풀이 짝 이런 걸로 마음을 확 뺏어가요. 마약 같은 거예요. 그걸 먹으면 맛있어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알게 모르게 안 좋은 걸 영적으로 주입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오염이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비판적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 계속 그 분위기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를 하고 여기 왔다 그러면 이제 목사가 뭘로 보이냐?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미혹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게 악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악령의 분위기 속에서 그걸 배우면 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들어오지도 않고 교회가 이제 싫고 부대끼고,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뭐라냐?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가 구원자다, 이만희가 보혜사다, 이만희가 재림이 예수다,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결론을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의 허무맹랑한 가르침 세 가지 핵심 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신천신지, 신천신지 줄여서 신천지. 이게 뭐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천국. 그 땅이, 그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 땅. 어디에? 한국에. 그러니까 신천지가 뭐라냐? 한국에 이 신천지가 천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에 의하면. 예?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들 뭐라냐? 천국은 신천지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온 거다. 두 번째 교리가 뭐냐? 육체 영생. 그래서 신천지 성도는 육체가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우리는 이 영혼이 안 죽는다. 근데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순교한 어떤 영혼들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영생한다, 안 죽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1984년 이후에 신천지에서 계속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고, 또 절대로 안 죽으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만희인데, 이만희 이분이 지금 1931년생이니까 88세? 그래서 사진을 보면 밖에 나갈 때는 꾸며가지고 아주 멋있는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 사진을 보면 아주 그냥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진용식 목사님이 자기는 예언을 한대요. 뭐냐? 이만희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죠. 예? 그러니까 이만희가 안 죽어야 되는데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신천지가 또 거짓말 또 하겠죠. 뭐라고? 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안상홍 그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뭐 또 뭐 어머니 장길자 뭐 어머니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이단은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교리의 핵심을 여러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14만 4천. 그러니까 신천지가 천국이고 거기에 육체 영생 들어가면 안 죽고, 그 다음에 특별히 14만 4천에 들어가야 한다. 이거는 뭐냐? 특별히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영원히 모든 걸 다스리며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러니까 아주 귀족이죠, 귀족.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의 꿈은 뭐냐? 14만 4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뭐냐? 실적이 있어야 돼요. 요구되는 게 뭐냐면 헌금, 전도, 출석, 이런 실적을 다 점수를 매긴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여기에 올인해서 직장도 포기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안 하고 가족과도 깨지고 다 이러면서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 끝난 다음에 우리 고3들 신천지 조심하라고 지금 경보가 내립니다. 여러분에게 접근할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면 동아리 통해 접근하고 문화활동 통해 접근하고, 신천지는 어른만 꼬시는 게 아니라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딱 그러면 우리 고등부, 중등부, 청년부 성경 공부 밖에서 월, 화, 목, 금 6개월, 예?
알바 시켜준다 그래요. 성경적이죠. 이거를 성경 공부를 네가 이렇게 들어주면 돈을 준다 이거예요. 뭐 1시간에 뭐 2만 원 예를 들면, 그러면 와 세다, 그거 가자. 가면 안 돼. 팥죽 먹고 죽으면 안 돼. 아시겠죠? 여러분, 신천지 계속 진화합니다. 수많은 접근 방법이 있고 체계적인 조사를 하고, 예? 팀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도 이게 당한 거예요. 다 조사했어요. 그래가지고 팀으로 전략을 짜서 대상에게 딱 맞게 공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 신비하게 다가와요. 꿈에서 당신을 봤어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다고. 그러면 신비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쏙 빠지고, 성경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 공부 탁 이렇게 하고, 뭐 아무튼 이 사람을 조사해서 몇 명이 움직여서 탁 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예? 보험 사기단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일날 구원의 확신에서 얘기할 건데,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 사람은 안 넘어간대. 신천지 성경 공부 6개월 하면 99.9%가 넘어간대요, 신천지로. 근데 안 넘어가는 0.1%가 누구냐?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그거 다 배우고 말하냐? 근데 이상해. 그리고 안 간대. 그러면 신천지가 제일 곤란한 게 이 사람이에요. 왜? 다 배웠잖아. 근데 안 넘어오면 이 사람이 이걸 밝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역장님처럼 내가 배운 거 이거 신천지 다 배웠다고 이러면 자기들께 들통이 나니까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이 제일 싫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필수입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이거 조심하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선교사든 뭐든 말하면 성경 공부 밖에서 하자. 그러면 일단 무조건 의심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밖에서 하자, 몰래 하자, 무조건 NO. 여러분, 나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잘 살피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갑자기 월화 목금 안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조사해 봐야 돼. 에? 맨날 일주일에 4번 바쁘다. 그리고 뭐 이상한 소리 하기 시작한다. 예, 갑자기 이렇게 째려보기 시작한다, 목사님을. 예, 옆에서 지금 저를 째려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조심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뭐냐? 살펴야 돼요. 여러분, 이단은 나빠요. 근데 이단한테 배울 점은 뭐냐면, 이단은 되게 친절해요. 이단이 되게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이단보다 더 잘 믿어야 돼요.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진짜 친절해요. 그래서 이단인 거 알아도 그 사람 친절 때문에 못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진짜가 돼야 가짜가 판을 못 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소극적으로 그러면 이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 빠지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되느냐? 아니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제 여러분 악한 마귀를 대항해서 공격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이런 유는 강한 놈들은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느니라.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려고 했는데 못 쫓아냈을 때 주님이 하는 말이 뭐냐?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가 넘쳐나야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넘쳐나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 거짓이 왔을 때 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순종에 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쫙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다 필요 없어요. 마귀 못 이깁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기도요, 그 다음에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여러분, 예수의 피, 보혈이란 말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언제 해요? 예? 항상 해요? 어이, 잘하시는 거예요. 항상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예,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무기예요. 예수의 피 앞에는 마귀가 부들부들 떨어요. 예수의 피 한 방울이 있으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제일 두려운 게 예수의 피인 거예요. 왜? 거룩한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피를 제일 무서워하니까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피를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뿌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이 검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은 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선포하면 칼이 되는 거예요. 질병을 향해서 주님이 레마의 말씀을 주셔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칼로 질병을 잘라내는 거예요. 말씀이 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 안에 있는 말씀 말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때는 악이 창궐해요. 이 나라 민족 세상 난리가 나요. 지금 홍콩 난리가 나고 모든 게 지금 들끓는 이유가 뭐냐? 이건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래서 악이 넘치는데, 근데 악이 넘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도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빛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의 신앙이 근신하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이단의 미혹에 대해 철저히 경계하고, 아멘. 이단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호해 주는 자가 되고, 아멘. 그리고 이제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에 매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아멘. 믿다가 넘어지는 자 되지 말고 끝까지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구역장님의 그 경험에 대해서 또 나누고, 우리가 이 이단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신천지에게 지뢰밭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신천지 사람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경계하게 하시고, 이제 더 기도할 것이고, 이제 연합할 것이고, 세미나도 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계속 풀어놓을 때 신천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공격하며 이 땅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며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